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세상에서 나는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세상에서 나는. 어제 서재원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토요일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 위에 제목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놨는데 이 주제가 제목이 똑같이 겹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와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에서 논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모습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스스로가 세상 속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그 신앙 서적을 썼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왜 현대교회는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을 따르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하셨습니다. 그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가 가장 값진 그 모습으로 설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였는데, 그때가 바로 교회가 세상을 버릴 때,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교회는 그 진정한 값진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만드는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셔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시작점이 되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끄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 모두와 사랑하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오늘 첫 번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오늘 첫 번째로 세상 속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로 하나가 되라.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이 13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세겜에 관한 논쟁, 그리고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 또 헤롯당, 그리고 18절에 가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들여다보면 로마에는요,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를 친로마주의로 따르는,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군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 이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뒤에 부활에 관한 논쟁을 일으키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주의예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거는 정경으로 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냐면, 이 땅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와 앞으로의 내세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연결된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그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잖아요. 이 친로마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권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현세와 내세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부활은 없다라는 사상으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헤롯 땅은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을 추종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자신의 모든 이해타산은 전부 다 정치적인 것 안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친로마주의가 아닌 바로 반로마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반로마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로마주의로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주의를 자랑하였던 그러한 신앙,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로마라는 제국 안에는 이 두 개의 패권으로 친로마주의 또 반로마주의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뒤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들은 어떻습니까? 친로마주의, 반로마주의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이해타산에 따라 바뀌는 그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살아갈 때는 다른 이념, 다른 신념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걷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들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여기 13절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사두개인까지도 그것에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러한 이해타산에 따라 자신들의 관계가 뒤바뀌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실한 하나됨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는요,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곳이에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견조차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동기도에서 기도드리는 말씀이 바로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요, 나와 다르면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을 때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름에 관한 이해는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떤 성향이라고 하나요? 선호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곳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가 있을 때 그 다양함이 인정이 되고 다양함이 이해가 되고 내 다양함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서로 살아가는 그 집단들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좋은 효과를 내고 능력치를 올리는 것, 저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오늘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성향이나 내 편향에 따라 내 삶의 것들이 구분되어지고 집단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냥 부침개나 빈대떡 뒤집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관계를 바르게 세워 하나가 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바로 진실한 관계로 하나가 되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요, 외식하는 관계를 버려라입니다. 외식하는 관계를 버려라. 외식의 삶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연극하는 삶을 살지 말라입니다. 연극하는 삶을 살지 말라. 오늘 말씀 좀 전에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어떠한 모습의 대화가 오고 갑니까?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한 마음이 되어갖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감언 이설을 흘려보냅니다. 선생님이요. 웬일입니까? 이들이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세요.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감언이설, 그 마음에도 없는 말을 흘려보내며 예수의 귀에 솔깃한 그러한 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 위선적인 수사학이다라고 말해요. 위선적인 수사학. 인간이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럴싸하게 포장한 이 위선으로 던지는 이 위선적 수사학을 구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오늘 너무 밝아 보이시네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오늘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이 위선적인 수사학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늘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 정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거의 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혹자들은 이 말을 듣고 에이, 날 진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수사학을 구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이라고 표현하거나 간혹가다 사용은 하지만 그 시기와 때에 따라 그게 달라요. 설교를 전하는 이 강단에서는 별로 그 단어를 저는 구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라고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제가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처럼 이러한 수사학을 구사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이 말을 던졌던 이유는 뒤에 나오죠. 악의가 담긴 질문. 예수를 사면초가로 몰아놓기 위한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앞에는 감언이설적인 아주 따뜻한 내가 너의 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식함을 아시고. 여러분, 외식이라는 이 단어,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아닌 걸 잘 알죠.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크리시스, 연극이에요. 위선이에요. 연극입니다. 연극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표면의 것으로 속의 마음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그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연극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속마음은 안 웃고 있는 그러한 상태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요, 바로 외식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에게 다가가 감언이설을 흘리며 이러한 외식의 관계로 나아갔던 그들의 중심을 뚫어보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외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셨고 이미 그것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세요. 너희가 어찌해서 나에게 그러한 것들로 나를 흔들어 놓니, 나를 시험하니, 내 마음을 요동케 하니. 이 꿰뚫어보는 이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따스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감언이설을 하며 다가올 때 거기에 휙 하고 넘어가잖아요. 쉽게 넘어가거든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왜죠? 나에게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무언가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을 찔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성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인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외식하는 관계, 이 외식의 삶을 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며 연극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진실함, 투명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식하지 않아서 진실한 것들이 늘 드러나는 것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또 문제가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는 늘 참되고 진실하고 서로 거리낌 없는 그러한 편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외식하는 관계가 아닌, 연극하는 삶이 아닌,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순수한 믿음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14절 후반과 15절 말씀, 근데 14절 후반에 어떠한 질문이 나옵니까? 그들이 그 외식하는 모습 가운데 진짜로 원했던 본질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지로 몰아넣는 질문이에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냐 아니면 옳지 않다라고 말하냐에 따라 그 두 가지가 다 예수에게 덕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들보다 가이사를 더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님께는 이것이 좋은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책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그 외식함을 꿰뚫어 보시고 1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라.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 제국 가운데 통용되었던 화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세 가지의 화폐가 흘러갔어요. 첫 번째는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세겔이라고 불리는 성소의 그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화폐였죠. 성전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 이 세겔로 그들은 결제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좀 전에 배웠던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의 화폐예요. 이 화폐 앞면에 보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당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이 카이사르가 신의 아들, son of God이라는 그 문구가 새겨져 있어서 그가 황제를 넘어서 신의 아들이라까지 칭송받는, 그냥 황제 숭배의 자리를 이르게 했던 그러한 화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면, 내가 카이사르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안에 또 하나의 화폐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성매매를 위해서 그들이 따로 여러 가지 풍자한 그 어떤 아주 그 성적인 아주 타락한 그림들을 새겨놓은 화폐들을 성매매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로마 제국의 화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나리온을 가져와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구절을 들을 때 이것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분론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는 이 땅의 전체적인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이곳에서 통용되어지는 이 법과 질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특별히 노스캐롤라이나는 이 주 안에서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이 법을 따라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은 그 안에서의 최선으로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달라스에 사역할 때, 전에도 연합 부흥회 강사로 오신 박인하 목사님, 루디슨 교회 은퇴하신 분이죠. 그분이 자신의 신학적인 생각 중에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세븐 마운틴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세븐 마운틴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7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7산의 봉우리의 최정상에 올라가신 탑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7산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라라고 그가 가르쳤어요. 물론 후에는 이게 좀 신사도 운동하고 조금 맞물려서 논쟁의 소지도 있었긴 하지만, 저는 가장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하는 세상의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신학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 그것은 17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라라는 거예요. 바치라.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쳐야 하는데,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인데, 세상의 법을 지키며 모든 영광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바치는 게 무엇인가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명해 봐야 할 사명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이 바치다라는 단어, 여러분 이 바치다라는 단어를요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가 나오냐면,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되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17절 이 구절을 They marveled at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치는 거잖아요. 헬라어 아포도테라는 단어예요. 바치다. 근데 이 단어의 참된 의미는요, 모두 되돌려 주라라는 의미예요. 모두 되돌려 주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한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우리를 천지창조하시며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다른 것들과 조금 다르게 지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있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형상으로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이 우리는 트리니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트리니티의 그 영이 우리에게 함께 들어와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에 두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되죠.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과 23절에 나오는 바로 양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라.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주신 것,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속량하신다. 우리가 이걸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두신 그곳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 바로 헬라어 아포도테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바치라, 이것에 대해서 author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여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법을 지키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핵심은 내가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꼭 이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영으로 받아 내가 바로 그분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존재로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값진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 18절 이후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것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그 계대혼인법이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계대혼인법이 무엇인가요? 그 계대혼인법에는요, 여러분, 원래 진정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첫째 아들이 죽어서, 아내가 죽어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결혼시키고,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데려다가 살고, 이런 원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법을 두신 이유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한 남자가 죽었을 때 이 아내가 과부가 되잖아요. 근데 여성은 인권적으로 유린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떤 권한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첫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기까지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래서 계대혼인법을 사용해서 이게 자식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그 동생을 통해서라도 이어가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러한 거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여자가 유린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 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존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걸렸을 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무리수까지 두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유산의 유출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 재산이 고스란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다 죽고 그 재산이 여자에게로 갔는데 이 여자가 만약에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자신의 가문에 이 유대인들의 재산이 이방인들의 족속에 넘어가는 거죠. 다른 어떤 남자에게 간다. 유대인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감안하셔서 이 계대혼인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최대한 이스라엘의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맹신하는 이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 계대혼인법을 가지고 나와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7명이 다 죽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면 누구의 여자냐, 이거 누구랑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의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된다라는 이 질문은 허황된 거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자신들이 믿지 않는 이 질문을 던지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로 하여금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들이 모세 오경만 맹신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모세 오경만 얘기하는 자들에게 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모르는 오해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과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부활의 기초도 없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그러한 삶도 살아가고 있어라고 그들을 지적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앤서해 주셨죠? 26절 이후에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3장 5절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들이 읽었던 모세 오경 안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부분만 딱 빼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활용하여 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모르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에게 던져주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나요? 죽었죠. 그러면 이삭이 살아있었나요?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살아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시죠?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죽었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기에 나는 그들에게도 영원한 산 소망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의 소망이라는 이 산자의 하나님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영적 미닝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오해해서 성경도 제대로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만져주시며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부활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반드시 주어진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부활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부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산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의 권능으로 살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진실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그리고 외식하는 관계를 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연극하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 세상법을 지키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 바치는 게 뭐라고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주셨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놓아두신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귀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산 소망 되시는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그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안에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최고의 빛을 내는 그 복음의 활활 타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가 주제로 삼고 있는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과의 모습이, 관계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다르구나,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실한 관계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연극하는 외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 법을 지키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 주께 되돌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버릴 때, 세상과 하나님 같이 않을 때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십자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방 목자와 부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히 채워지는 곳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사랑방에 가셔서 또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교제함을 할 때 그 말씀의 교제함으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가르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여러분들 목자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역할들을 하는 게 사랑방 목자의 진정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대로 그 사랑방들이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정말 깊이 있는 당도 높은 열정과 그 밀도를 가지고 우리 사랑방원들에게 인투할 때 사랑방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우치고 그 안에서 마음이 열리고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교제함이 넘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방들이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존중해 주십시오. 목자분들을 존중하시고 목자분들의 그 성령 충만함이 그들을 잘 덮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방이 부흥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사랑방 목자와 부목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 사랑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방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목자와 부목자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제함이 풍성한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 서로 깊이 있는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교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도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제도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14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함께 꽃가루가 휘날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1시간 반을 찬양했는데 저희는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이 갈 줄 몰랐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해요. 나만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옆집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전도가 생활화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이 본질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이 전도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놓여진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도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그 어느 곳 한복판에서라도 주님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교회,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한국학교와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어지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서 우리 예수 강의와 커피 브레이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또 모든 교제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행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16명의 학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학생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는 믿음의 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푸른 대학에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어르신들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이블 아카데미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 말씀을 깊이 있게 하다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영적 지혜가 깊어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이제 6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멀지 않았고요. 부활주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사순절의 시간에 묵상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잘 젖어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순절 시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예수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절제와 인내를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준현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 김준현 목사님 가정과 청년들이 우리 모로비치로 어제 떠났는데요. 이제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최선으로 이렇게 섬기고 일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우리 청년부에 다시 영적 부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청년부에 오고 가는 발걸음과 수련의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떠난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우리 김준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으며 나아가는 청년부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젊음의 때에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키즈처치 예배와 EM의 예배 또 KM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고 우리 기지처치 아이들의 예배를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는 유정은 전도사님과 하나님 표금 목사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 가까운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진 않았는지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이신 천문자 집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외에도 혈압과 당뇨 여러 가지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을 하나님 품어주셔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참된 진리의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